오늘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1절 다 같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37회, 마가복음에서는 14회, 누가복음에서는 32회가 나오며 바울서신에서는 8번이 나옵니다. 이 밖에 아버지의 나라, 그의 나라 등으로 표시된 구절은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선교 초기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전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 여기서부터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8장 1절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것 다시 한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론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석 달 동안 강론을 했다는 겁니다. 석 달 동안.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론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직접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들의 하루하루의 생활과 관계가 깊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우리는 누가 메시아냐? 이건 한번 공부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또 그렇게 간단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호칭을 메시아라는 말보다 어떤 말을 더 많이 사용했어요? 맞아요. 인자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호칭보다 인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셨느냐?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또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시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대답을 요구했어요. 또 예수님 당신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피하신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0절 읽어보십시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24절 읽어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케 하시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선언하는 것을 피하셨어요.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학자들은 나중에 용어를 만들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피하셨느냐 이런 거를.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왕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다윗 왕 때. 그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죠. 북왕국은 기원전 8세기에 망했고 남왕국인 유대만 남아있다가 기원전 6세기에 남왕국도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600년 동안 유대민족이 나라를 잊어버리고 겪은 고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처럼 강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 주길 간절히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드러내놓고 말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되었구나, 독립할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여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군사행동을 일으킬 것이 너무나 뻔하지요.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와 같이 대중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선언을 하지 못하고 메시아 대신 자신을 인자다 이런 말로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한 것도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한 그 표현입니다. 그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유대인들은 폭도로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죠. 바로 그때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이 이러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공적으로 선언한 것은 언제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전도하기, 그리스도는 메시아인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5절도 읽어보십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생전에는 자신이 메시아다 이런 말보다는 나는 인자다 하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해를 할까봐,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를 할까봐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성질의 나라냐? 이거를 우리 공부할 필요가 있죠. 초대교회 때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것은 세례시 때 그저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 정도로다 생각했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메시아 나라의 왕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때문에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특성을 무시해요.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랑 좀 비슷하죠? 이것은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정서적도 아니고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서 옹립하려는 시도는 벌써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 줄 벌써 예수님이 아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피하셨다는 거예요.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군중들이 이런 시도를 할 때 오히려 산으로 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영적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영적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하신 설교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다들 무기를 잡고 일어서자, 로마를 물리치자,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말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때가 찼고, 이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지정한 때가 가까이 왔다. 지정한 때가 다 왔다. 그래서 때가 찼고 이것이 fulfill, 꽉 찼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때가 꽉 찼다. fulfill. 이 fulfill이라는 말을 기억해 놓으세요. 조금 있다가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죠.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세상 정치 지도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선언하신 거예요. 세상 왕은 예수님한테 무엇이 제일 관심 있었는 줄 알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인 왕이다. 그러나 네가 염려하는 그런 세상 왕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영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동시에 어떤 나라예요? 진리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곧바로 선포를 하세요.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18장 37절 요한복음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요? 네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이것뿐이 없습니다. 네가 세상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왕이다. 그런데 무슨 왕이냐? 나는 진리를 증거하는 왕이다. 진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런 왕이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 진리의 왕이든지 어둠의 왕이든지 나는 그런 거는 관계없고 세상 왕이냐 아니냐는 거에만 나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넌 무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며 우리를 진리로 통치하려고 오신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진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 그걸 못 보니까 할 수 없이 메시아라는 말을 못 쓰고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거 우리 잘 알아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 풀일먼트. 아까 그 풀일 기억하라고 그런 거 생각나죠?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되었고, fulfill 되었고, fulfillment.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됩니다. consummation, 성취, consumm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fulfillment 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consummation 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완성된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성취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가 이어지는 것처럼 현재의 천국이 미래의 천국으로 이어지며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신구약 모두에서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신구약 전체에서 이걸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콘서메이션 될 하나님의 나라를 신구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35장 5절로부터 6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이 구절 지금 읽은 것에서 예수님의 초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건 뭐예요? 한번 골라보세요. 네, 5절 6절이죠. 그 다음에 9절은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죠. 먼저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 신천신지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것은 뭐냐면은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것은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콘서메이션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 때 이루어질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이한 것 한 가지가 뭔 줄 알아요? 구약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읽은 것 중에서 좀 특이하다. 요거는 초림 때든지 재림 때든지 다 어떤 때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때라는 한때로 표현되어 있죠? 봐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는 노래하리니. 그 다음에 또 이어져서 재림 때 있을 그때도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이것이 다 그때라고 하는 한때로 다 통일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초림 때와 재림 때를 구분하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는 초림과 재림이 모두 다 마지막 그때라는 한때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한때로 표현되어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 때는 이것이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초림과 재림이 모두가 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갖다가 그때라는 말로 이사야 선지자는 통일해가지고 그냥 사용해버린 거야. 구약엔 다 그래요. 그때라는 한때로 다 표시인데 마지막 날이라는 그날로 다 표시돼 버려요. 그건 뭐냐? 구약시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선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그 시간대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1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다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희미해졌는지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그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메시아다, 당신이 메시아다,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내려오던 메시아다 하는 그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는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서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의 예언자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가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는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한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완성된 겁니다. 풀일먼트 된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렁찬 선언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너희들이 보지 못했느냐? 너희들 그거 봤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벌써 너희에게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은 나중에 있을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인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귀신을 왕자에서부터 축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현재 완료 시제예요. 현재 너희에게 임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계, 안정이 없이 불안만 증폭되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관계가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세상 삶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기쁨과 의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